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가르치소서 제목으로 전종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미주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모든 발걸음에 최고의 또 든든한 배경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된 선교 응답 누리시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모든 성경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우리를 복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살아 우리를 움직이시고 그 감동하심에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는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교훈도 있고요,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받으실 때 특별히 제목을 보시고 이거 우리 후대들의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는 우리에게, 먼저 나 자신에게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시고, 우리는 거기에서 끝날 사람들이 아니죠. 더 나아가 내 자녀, 우리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응답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응답,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함께 우리 보셨는데요, 앞의 내용들을 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하셨는데, 마지막 등장하는 한 인물 때문에 이게 그 사람의 이야기구나 하셨을 거예요. 바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보니까 삼손의 이야기가 참 어려서부터 동화처럼 많이 들려졌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들이 읽을 만큼 수준에. 근데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굉장히 교훈도 좀 빠진 그런 너무 동화같이 바뀌어진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삼손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삼는 데 있어서 조금은 주저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손을 본문으로 주제로 하기에는 그냥 단순한 반면교사로만 여겨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내용만 말하게 될까 봐 사실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도 별로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내용도 이런 것들이 다 잘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어렵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그러나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이 있습니다. 오늘 그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꼭 들려지길 소망하고요, 특히 지난주 강단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사 삼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는데요, 이 사사기서 전체를 따졌을 때 이 사사에 대한 부분이, 이 사사 삼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일 많습니다. 13장에서 16장까지.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오늘 얘기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하고, 꼭 그래서 따로 이 성경의 말씀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또 이렇게 이야기가 저리 갔다 할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들만 좀 발췌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 삼손의 시대 때 내용들을 우리 1절에 나타내고 있는데요,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나라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한다, 분명한 이유가 있고 사실상 우리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이유, 항상 그 이유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 우상의 것을 따라간 그 결과로 하나님은 오히려 블레셋을 지팡이의 막대기로 사용하시듯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때 소라라고 하는 한 지역에 단 지파 사람 중 마누아라는 사람이 그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아내가 지금 어떤 상태래요?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래요. 생각해보세요. 그 사사시대 영적 암흑 시기에 블레셋에 지금 거의 속국된 상태로 개인의 가정에 또 아픔과 상처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어려운 말로 수태고지라고 하더라고요. 주의 사자가 와서 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나타냈던 것처럼 미리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것을 알려주는 것. 그래서요,
삼손은요 어려서부터 어떻게 보면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택하셨고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사사의 직분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삼손이 우리가 보통 알던 거랑 성경이 다르게 본문에 보면 얼마나 복을 받았냐면요, 오늘 저희 본문에도 잠깐 나왔지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대요.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2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사실은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 우리 사사들의 내용들을 보면 거의 인생의 중반부, 거의 청년의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사는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태에서부터 사사, 그러니까 모태 사사였던 거예요. 삼손하면 근데 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힘의 대명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 가방 중에 굉장히 튼튼한 가방이 있습니다. 샘소나이트라고. 이 샘소나이트가 이 삼손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힘의 대명사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들이 있죠. 먼저는 길을 가다가 사자를 만났어요. 근데 이 사자를 만났는데 아무런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일 만큼 힘이 엄청났어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한 사건 때문에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우게 되는데요, 나귀 턱뼈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다 무찔러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가사라는 한 지역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 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려고 그 집을 완전히 둘러쌌어요. 근데 삼손이 밤에 그 가사라고 하는 그 성에 문짝을 떼다가, 그 성문을 떼다가 60km나 떨어진 헤브론까지 옮겨다 놨어요. 이게 그 가사라고 하는 그 성읍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굴욕적인 일이냐면, 말 그대로 그들이 통과하는 그 성문 자체를 뜯어다가 그걸 이고 60km나 이동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얼마나 셌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뭐 아마 최후는 다 아실 거예요. 마지막 그 다곤 신당에서 그 기둥을 가지고 무너뜨려서 신전을 아예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이렇게 힘으로는 우리가 힘의 대명사 삼손이라 할 수 있는데, 이 힘도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14장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그에게 임하였더라. 또 15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였더라. 이 모든 힘의 원천도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강하게, 어떻게 보면요 삼손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에게 처음 복을 주신 것과 같이요, 갑자기 강하게 역사하시면서요 그 힘을 발휘하게 하세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사들 중에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혹은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일어나서 대적들과 싸우는 싸움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오히려 자기 생각과 욕심에 따라서, 자기 소견, 사사시대의 가장 어떻게 보면 특징적인 말이죠. 자기 소견에 따라서 개인의 복수로 움직이는 것이 거의예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시작하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힘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힘을 다 자기 사사로운 개인의 감정 따라, 개인의 소견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는 너무나 잘 아시겠죠. 영적으로는 한없이 연약한 자였던 거예요. 사사시대 그 흐름 그 자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체험도 못했던 그 영적 배경을 따라, 또 그 삶도요 계속해서 블레셋 지역의 그 경계를 넘어들면서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힘이 약해졌다. 우리 강단 말씀에 다윗이 영적으로 힘이 빠졌을 때, 영적으로 틈이 생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여자 문제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삼손은요
삼손과 꼭 따라오는 이름이 있죠. 들릴라. 영화로도 나오잖아요. 사실은 삼손과 빼먹을 수 없이 나오는 이름 들릴라. 그의 평생에 어떻게 보면 여자 문제로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요. 처음엔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막 하고, 아까 그 갔던 그 가사 지역의 기생에게 반해가지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가장 치명적이었죠. 이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인생 완전히 송두리째 빼앗기는 이 여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크고 쉬운,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약점이었어요. 영적인 틈이었어요. 그것이요, 삼손의 인생 자체를 다 빼앗을 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우리 참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실패하는 이유, 아까도 우리 1절의 말씀에 블레셋에 완전히 제압이 될 만큼 많은 이유들이 있죠. 근데 사사기 전반적으로 흐르는 메시지가 결국 뭐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특별히 오래 한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가 분명히 담겨져 있어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하나님이 응답하신 곳에 들어가서, 약속하신 곳에 응답으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사실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들을 서서히 잊어가는 그 모습들, 그 중에서 특히 삼손은요, 전통적인 신앙의 가문에 자라난 자녀들의 모습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얼마나 이들이 어두워졌고 비참한 모습이냐 나타나는 것 중에 그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요, 블레셋에 큰 사실 해를 끼쳐요. 그러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1000명이 나와가지고 블레셋을 잡으려고 할 때 유대 사람들이 그걸 딱 자기 땅에 들어온 걸 보고요, 유대 사람들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몇 명이네? 3000명이나 삼손을 잡으려고 삼손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삼손을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지금 블레셋의 손 아래 있는 걸 왜 모르냐? 곤란하게 하지 말고 순순히 따라가자. 어떻게 보면 삼손이요, 자기 같은 민족에게 지금 끌려서 이방 나라 사람들한테 지금 끌려갈 판이에요. 근데 여기에 모였던 3000명이라는 유다 사람들이 누굽니까? 갈렙을 필두로요, 그 안악산지 거인들이 있고 아무리 산세가 험해서 정복하기 힘든 그곳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도 우리의 땅이 될 것입니다. 그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그 땅을 점령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느덧 이들의 모습이 지금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블레셋의 손 아래에 있다고요. 완전히 노예 근성, 속국 근성, 패배 근성, 그것이 뿌리 깊게 지금 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무사 안일주의, 그저 내 앞에 내 삶에 문제가 없으면 그저 안심하고 살아가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삼손 스스로의 모습으로도 실패한 분명한 이유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실인이기에 그 나실인의 규례를 따라서 삼가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삼손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다 어겨버립니다. 딥나라고 하는 지역에 왕래하면서 거기에 있는 여자에 반해가지고 거기 그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하는데요, 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큰 포도원이 있어서 포도주가 아주 풍성한 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사자를 죽였잖아요. 이를 다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자의 그 시체를 봤더니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꿀을 먹고 부모님에게도 가져다 줘요. 근데요, 분명 나실이는 사체, 죽은 것,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먹어요. 부모님께도 가져다 줘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냐면 그 부모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았더라. 왜요?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알면서도요, 계속 범죄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들릴라의 유혹에 완전히 속아가지고요,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을 말 그대로
드러내면서요, 머리털까지 깎여서 완전히 힘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나시린의 규례를 파기했다라기보단 스스로 나시린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됨을, 내가 세상 흐름 따라 세상 그 흐름 따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인생을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결단과 함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그 나시린에 대한 그 모든 고백, 그 모든 것을 스스로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16장 20절에 보면 그 머리털이 다 깎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니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비참한 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걸 알아채지도 못해요. 아직도 내게 힘이 있는 줄 알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대항하려고 하지만 힘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혀요. 다신 보지 못하게, 다신 일어서지 못하게 두 눈이 뽑혀요. 그리고 그 가사라고 하는 곳에 끌려가세요. 옥에 갇혀가지고 짐승들이 사실 돌릴 만한 그 맷돌을 돌리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모든 힘을 잃어버리니까요,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그 과정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부분들, 특히 들릴라와의 그 상황 속에 유독 삼손이 잠을 그렇게 자요. 삼손이 잠이 많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들릴라의 무릎에 베고 잤다니까 그게 너무나 좋았나 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삼손이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영적으로 이미 무방비 상태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요, 영적 무지한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보다 값어치 없게 여길 때, 업신 여길 때, 우리는요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과 똑같아요. 이 삼손이 얼마나 블레셋의 골칫거리였는지요. 틈만 남은 삼손을 잡으려고. 왜냐, 삼손이 막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진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만 블레셋 사람들 가는 곳마다 막 1000명씩 죽이고 막 모든 거 불태우고 막 그러니까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골칫거리였어요. 그래서 그 5성의 그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까 궁리를 하다가 너무나 사실은 잘 보이는 틈이었던 거죠, 삼손에게 있어서. 여자, 그리고 들릴라한테 완전히 마음이 빼앗긴 걸 알고요, 들릴라한테 어떻게 보면 은 1100세겔을 주고 삼손을 꼬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은 1100세겔이 어느 정도의 큰 값어치냐, 1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만큼 큰 어떻게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만큼요 블레셋에게 있어서는 이 삼손이 골칫거리였어요. 그러니까요, 틈만 나면 계속해서 마치 사단이 우는 사자를 삼킬 자를 찾는 것 같이 똑같이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틈을 항상 노리듯이 계속해서요 이 삼손을 노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방비해지는 거예요. 아니, 사실 이 보면서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미련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들릴라가 계속 그렇게 했으면 눈치를 채야 될 거 아니에요. 눈치도 못 채요. 왜요? 이미 영적으로 무지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기 삼손에 대한 부분들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하면서 단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한 걸 제가 찾아서 봤는데, 삼손의 이름의 뜻이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빛을 내는 태양. 근데 들릴라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 깊은 어둠이에요. 한편으로는 음탕함, 깊은 어둠.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떤 사실은 관계죠? 따로 별개일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둠은 빛의 부재의 상태예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요, 이 삼손,
빛을 비춰야 될 이 삼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될 나실인 삼손이요, 잠을 자니까 어둠에 삼켜질 만큼 무지해지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완전 무능력해졌어요. 힘있던 그 삼손은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삼손이 결국 힘을 잃으니까 가사에 끌려가는데, 이 가사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의 뜻이 뭐냐? 더 강한 곳. 강한 곳에 결국 세상 강한 힘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삼손이 나실인이었잖아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자르라고 하는, 구별되다라고 하는 나자르라는 뜻에서 온 거예요. 나실인. 우리 한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 나실인 삼손이 계속해서 들릴라의 그 유혹에 넘어갈 때마다 뭔가 계속 거짓말을 했었죠, 처음에. 근데 그러면서 반복해서 삼손 스스로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16장 7절, 11절, 17절에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말인데요.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새 활줄로 나를 묶으면, 한 번도 안 쓴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내 머리카락 7가닥을 뽑아다가 그 날씨가 같이 묶어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을 잃게 돼. 그때마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이 된다. 똑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구별된 나실이니 결국 세상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세요. 세상과 똑같아질 때 우리는요, 세상의 강한 힘의 원리에 따라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특별히 RTS 우리 위해서 우리 헌금합니다. 우리 다다음 주 17일 날 우리 협회에서 지정한 RTS 주일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우리가 앞서 지금 오늘 헌금하는 거거든요. 우리 미래의 지도자인, 영적 지도자인 우리 RTS 우리 신학생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진짜 빛을 비추고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살릴 나시르노스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별된 자로서 거룩함의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우리 신학생들이에요. 진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우리 메시지를 통해서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하는가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서 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혹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이 바라는 것을 바라고 세상이 보는 것을 보고 세상이 원하는 것을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그 기도, 그 깨어있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과연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 사실상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은 더 어두워질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별됨의 축복을 가지고 이 믿음의 기도로 깨어있는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깨어있는 예일교회가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복 주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힘을 주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잃어버릴 때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사기에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매함, 그들의 범죄함으로 인한 처참한 모습들, 그런 것들만 나타내는 것은 절대 아니죠. 분명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장 22절, 오늘 본문에는 같이 보진 않았지만 16장 22절을 함께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요, 삼손이 너무나 처참한 상태예요. 눈이 빠지고 노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때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그때에, 사사기서 16장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게 그냥 써 있는 말은 아니겠죠. 시간이 지났으니까 저절로 자랐더라, 그것도 아니고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영화로 따지자면 엄청난 복선인 거예요. 뭐예요? 사람으로서의, 사사로서의, 사사 삼손의 모든 역사는 끝이 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처음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특별히 아내에게 주의 사자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 삼손을 통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계속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들릴라를 통해서 계속 물어봤던 거죠. 근데 결국 삼손이요, 그거를 유혹에 못 이기고 발설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머리털이 다 깎이고 나서 힘을 잃었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신이 난 거예요. 야, 우리 원수를 우리의 손에 이 원수 삼손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하고요, 자기들이 섬기는 그 다곤 신당에서요 막 영광 돌리고 막 춤추고 파티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진짜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 단순히 머리카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힘의 원천,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면서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시작되고 있던 걸 전혀 그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삼손도요, 이 머리카락을 자를 때 내 힘이 다 사라지게 된다 알고는 있었지만, 이 힘이,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무엇 때문에 이 힘이 주어졌는지 알지 못했죠.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요, 사사로운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복수심에, 자기 소견에 따라 계속해서 그냥 자기 힘을 허비한 것뿐, 결국 하나님의 그 나시르노스의 일들은 전혀 감당하지 못했어요. 한 예로 그 사사기서 14장 4절에 보면 삼손이요, 자기 이제 부모님에게 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래요,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놀랬겠어요. 그죠?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근데요, 그때 이 삼손은 나름 생각이 있었대요. 그게 뭐래요? 블레셋에게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저 블레셋 사람 그 아내를 맞이해서 내가 블레셋 사람을 쳐야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 방법일까요? 아니잖아요. 어리석고 참 자기 소견 충만, 자기 합리화한 어떻게 보면 생각이었어요. 근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부모는 이것이 여호와께서 난 것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어리석은 생각을 심어줬다기보다는요, 자기 소견, 자기 생각, 자기 감정에 움직이는 그 삼손의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삼손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야, 삼손이 끝이 났구나, 삼손은 완전 끝났구나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여전히 어김없이 언제나처럼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끝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손은 우리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을 대표하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믿는 그런 우리 자녀들을 상징한다고도 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그 자녀들이 무조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분명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되, 모태신앙의 가장 사실은 축복 중에 축복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이 삼손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삼손을 놓지 않으셨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는데 지금 어디서 뭐하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들을 놓지 않으세요. 마치 세상의 절망의 자리 끝에 가 있는 것 같아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시험 들어도 하나님이 절대 놓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16장의 삼손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면 삼손이 두 눈이 있을 때보다 힘이 예전에 있었을 때보다 어떻게 보면 삼손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곤 신당을 무너뜨릴 때 물리쳤던 블레셋 사람들이 생전에 물리쳤던 사람들보다 더 많았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보다는 삼손이 자기 의로 자기 소견에 했던 그 모든 것,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삼손이 언제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렸을 때 큰 역사로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보면 16장 2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아도나이입니다. 뭐예요? 그제서야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찾는 거예요. 뭡니까? 나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원자로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때 그 기도에 삼손을 나시린으로 받은 순간이기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처음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모든 것 내게 주어진 말씀으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나시린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나시린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믿어지신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구원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밑바닥 아무것도 없는 삶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결국 이 삼손의 역사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서막과도 같은 거예요. 13장 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이 삼손의 역사로 블레셋이 완전히 이스라엘 앞에 무릎 꿇게 되죠. 물론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강단 말씀 흐름 중에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이 블레셋의 모성 메대감마를 빼앗았을 때, 그죠? 실제로 이 모든 언약은 다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결론으로, 오늘 제목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후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마노아의 아내였어요.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 비슷한 상황에 처해진 한 여인 혹시 아시겠습니까? 한나. 근데요, 아주 공교롭게요, 이 삼손의 시기가 거의 동시대라고 이야기해요. 즉, 활동했던 시기, 그 마노아의 아내나 한나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해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이 마노아 부부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너에게서 낳을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택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부부에게 얼마나 큰 응답이었겠어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중에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중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 나시린에 대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응답 중에 이 사무엘을 낳게 하세요. 그런데 그 두 여인의, 그 두 가정의 응답의 자녀들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삼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거역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어때요? 어려서부터 언약궤 옆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만큼 응답의 사람이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됐어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우리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원래는요, 사무엘과 그 한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소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여기에 좀 포커스를 두면서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덧 제가 사무엘과 그 한나, 엘가나를 막 이렇게 강조하려다 보니까요, 이 마노아 부부를 흠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지난주 말씀이 딱 저한테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냐? 사람에 주목하니까요, 답이 안 나요.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노아 부부가요, 그래서 오늘 13장 사실은 길었지만 전체를 다 함께 봉독했습니다. 마노아 부부의 그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먼저 아내가 찾아오셨을 때 그 아내에게 주의 사자가 나시린으로서의 그 모든 규례들을 먼저 지키라고 이야기해요. 그걸요, 그 아내가 굉장히 잘 이해하고 그것을 남편한테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노아가 그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 알겠어 라고 하지 않고요, 그것에 대해서 의심한 게 아니에요. 모르겠으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게 8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아이를 낳게 될 건데 이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 주의 사자를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래요?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또 보내주세요. 아니,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또 그걸 못 알아듣고 내가 또 오게 만드냐, 그러지도 않으세요. 오셔서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왜요? 마노아 부부는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아까 참송가 375장에 찬양했죠.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의심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흐름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그 마노아의 부부의 그 모습들, 어느덧 마노아 부부에 막 흠을 찾다 보니까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은 게 뭐냐,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여기서 사무엘의 한나의 뭔가 그걸로 결론을 내리려고 했지만 저는 결론을 따로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삼손은 어리석은 자고 사무엘은 그러면 훌륭한 사람입니까? 우리 강단 말씀 흐름통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행위에 따라 훌륭한 사람이 하나님에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마노아 부부는 그러면 어리석은 부모고, 실제로 근데 너무 모르다 보니까 삼손이 뭔가 자꾸 잘못을 할 때 그걸 자꾸 허용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몰랐고 너무나 몰라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했잖아요. 그럼 마노아 부부는 어리석은 부모고 한나와 엘가나는 그러면 좋은 영향을 끼친 부모입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의 영혼을 다 돌아보신다고 했잖아요. 물론요, 우리가 더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한나처럼 마노아 부부처럼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되느냐? 두 가정에 찾아오시고 동일하게 찾아오셨어요.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끝까지 그들에게 역사하신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향력을 가져도요, 자녀들한테 우리가 아무리 세상 좋은 것을 다 제공할 수 있어도 진정 그들을 살리신 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의 오늘, 나의 자리에서 마노아의 그 아내에게 주의 사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히 삼손을 나시린으로 넣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것이 아니라 너 먼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말고. 왜냐? 삼손을, 나시린을 품어야 될 그릇이니까, 축복을 그대로 전달해야 될 통로니까.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사명이에요. 이 영적 나시린의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하는 것. 때로는 우리 삶에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삶의 현실의 문제들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나가, 마노아의 아내가 다 하나님 앞에 보였던 모습입니다. 또한 내 인생, 내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상천하지 하나님, 위로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래로 땅에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한나는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그 얼굴에 없더라. 확실하게 믿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들이 주목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응답들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삶의 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 그것이 가장 완전한 답이요 유일한 답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 직분들, 사명들을 우리가 오늘 자리에서, 오늘 우리 시간 속에서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몰라요, 알지 못해요.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들으시고 나타내세요. 마노아 부부가요,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사실은 사자에게 그것을 음식을 베풀려고 했는데 그 사자가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목을 드려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이적을 나타내셨고, 기묘자라 그 이름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기묘자가 뭡니까? 우리 사람의 생각,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그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전도자, 더 나아가서 우리 후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따라 행하시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대로 선한 영향력 속에 이끌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전도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